자, 오늘은 우리 새생명 새생활 우리 19가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다 뭐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 그러면 내가 행복해야 되죠.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으로 우리 그 강사분들이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연인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혼을 하는데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명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꼭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 100%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그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서론으로 우리는 사랑과 뭐가 있냐면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로 좀 나누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왜 하냐면 이 사랑으로 하죠. 물론 이제 그 뭐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 뭐 몽골에는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냐면 뭐 좋아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20%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을 안 돼요. 우리나라 옛날 뭐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미리 뭐 이렇게 양반들끼리 뭐 이렇게 맞춰서 결혼하고 그다음에 뭐 왕이 되면 또 이렇게 저기 중전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아닌 그냥 이렇게 좋은 가문에 이제 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몽골에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몰래 보쌈을 해요. 여자를 몰래 보쌈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우리나라 옛날처럼 데리고 와서 이제 막 감금을 시켜놓고 그 가족끼리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걸리면 문제가 되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몇 프로 되냐면 한 20% 된대요. 말도 잘 못하고 뭐 그런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결혼은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하면 좋죠. 그런데 이 이제 사랑은 하는데 이제 뭐가 없냐면 이제 이 사명이 없는 사랑도 없고 이 사랑도 없고 사명도 없고 요런 사람이 좀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죠? 사랑도 없고 사명도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 사명이 없는 요런 이제 가정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떤 게 있겠죠? 세 번째는 좀 헷갈리는데 사랑은 있는데 뭐가 없죠? 사명이 없는. 여기 하나를 뭘 잘못 썼네. 다시 여기에 사랑은 있는데 사명이 없는 요런 이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은 없는데 사명은 있는 요런 이제 가정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도 있고 뭐도 있죠? 사명도 있는 그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이제 가정 이제 우리 기독교 가정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되어져야 되죠. 그죠? 우리는 사랑도 있고 사명도 있는 요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원하는 이제 그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사랑도 없고 사명도 없으면 이거는 진짜 불행한 거죠. 그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명도 없어. 그럼 이게 불행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불신자도 요래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같이 살 뭔가 이유도 없어. 그죠? 요즘 경우는 애도 없고, 그죠? 목적도 없고, 결국은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사랑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명이 없어.
그러면 사랑은 이게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갈까요? 오래 가면 다행인데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 오래 못 가죠. 신혼도 뭐 어느 정도 시간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사랑은 어느 날 식어버립니다. 그 결국은 이제 이 사명이 없으니까 이게 식어버리면 이제 깨지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어. 그런데 사명이 있어. 그럼 우리 여기 이제 요 두 가지처럼 사랑 있고 사명 없고 사랑 없고 사명 있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예? 요게 좋은 거예요? 아니 얘기해보세요. 여기 저게 고전에서 요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 나이 있으신 분이나 믿음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요걸 좀 택하겠죠. 이왕 사랑 없는 거, 그죠? 또 사랑했다가 또 사라진 경우도 겨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명이 있으면 같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요걸 택하겠죠. 에이, 사명이 뭐 필요 있어? 지금은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게 잘 몰라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30년 살면 나중에는 요거 다 식어집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요게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더라도 없더라도 아니면 사랑이 식어지더라도 사명이 있으면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부부 생활 하는데 뭐 아내 때문에 내가 뭐 우리 가정을 잘 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죠? 두 분 들으면 섭섭하겠는데 아내는 남편이 섭섭하고 남편은 아내 섭섭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나이 들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죠? 뭐 이렇게 어쩌면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사랑은 결국 식어지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아주 문제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사랑 있고 사명이 있으면 더 좋지만은 결국 사랑이 없을지라도 사명이 있으면 나중에 이게 이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능력도 없는데 이게 사랑스러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명 가운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랑스러워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이유도 없이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느 날 종교생활을 하다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그리스도 사랑은 우리가 체험을 했어. 내 구원은 받았어. 그죠?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구원받으니까 너무 신나고 좋죠. 막 행복하죠. 막 구원받으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죠. 근데 여기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잖아요. 오래 안 가면 나중에 이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경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 막 끝까지 나 따라가겠습니다. 엄청 사랑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자기의 이유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사명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처음부터 뭐 사랑도 없고 교회에 왜 다니는 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구원도 잘 모르겠고 그냥 막 문제 가운데 교회 오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사명까지 다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의 과거도 이게 감사야,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교회 다녔는데 진짜 이유도 없이 교회 다녔는데 문제 때문에 교회 다녔는데 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나중에 되면 이제 그리스도 사랑도 생기고 그다음 사명도 생기고 요래 되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성도님이 되어지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요거 두 개로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이 가정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진짜 행복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사명도 발견하게 되고 참된 안식도 얻게 되고 진짜 끝까지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가정과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 부부란 게 있죠. 이제 성경에 부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남자건 여자건 다
다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죠? 그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할 때 아까처럼 이제 사랑이 막 뜨고, 그죠? 사랑이 뜨거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이상형이야. 그러면 이게 조금 본질은 아니지만 이 외형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나 이상형하고 결혼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막 기쁘고 즐겁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오래 못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걸 딱 붙잡으면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 봐야 돼요. 우리 남편을 볼 때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구나.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나 그다음에 여자나 그죠?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여기에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우리 2장 우리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죠. 둘이 이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죠. 한 몸. 그죠?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한 몸이니까 부끄럽지 않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내 손을 내가 보고 있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거 안 부끄럽잖아요. 그죠? 내가 목욕할 때 내 몸을 내가 보고 있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훔쳐보고 있어. 그럼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그거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부는 뭐냐면 이제 이게 성경에 한 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오늘 아담이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 갈빗대를 하나 빼서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 결국은 이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기 때문에 그 갈빗대는 원래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남자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청소년도 있는데 갈빗대가 나한테 맞는 갈빗대가 있다니까. 그죠? 갈빗대가 있어요. 이 갈빗대가 나한테 맞아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안 맞는데 그거 갖고 기웃뚱거려 봐야 그게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여기 갈빗대가 하나 부러져갖고 이게 수술을 했어. 이제 갈빗대를 하나 이렇게 이제 넣어야 돼. 그러면 이제 내 갈빗대를 부러진 걸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게 막 튼튼하고 그죠? 막 통 빼고 그 갈빗대를 넣었다. 그럼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 세상 사람도 보면 결혼할 때 첫눈에 반했다. 야,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불교도 섬기고 그다음에 이슬람도 섬기고 유교도 별거 다 해보지만 그게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인간 영혼에게는 그게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해보는데 더욱더 영적 문제 오고 열심히 해보는데 정신 문제 오고 가문에 저주 재앙 터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딱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그런데 참된 평안은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 다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나하고 맞는 신이구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내가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뭔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 안 다녀보는 게 아니라 다닐 수 없을 만큼 뭔가 확신이 온 거예요. 내가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헤어지거나 그다음에 연인이 헤어질 때 그거 이렇게 반쪽 쪼개갖고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그죠? 나중에 몇십 년 후에 그죠? 부모가 죽고 이거 나중에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아빠다. 나중에 탁 보니까 맞아, 안 맞아요? 탁 맞잖아요. 그럼 자기 아들이구나, 자기 아버지구나 그러잖아요. 왜냐면 주몽인가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맞으면 딴 것도 찾을 필요 있어 없어요? 그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결혼도 우리 하나님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게 진짜 영적인 결혼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딱 맞는데 아직도 뭐 다른 거 찾는다. 그럼 아주 좀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이 종교 저 종교 사이에다가 다니다가 이 하나님 이게 나하고 맞는 종교구나. 그다음에 직업도 똑같습니다. 저도 직업도요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직업도 많이 해봤어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고요. 제가 운전도 해봤거든요. 운전 해봤는데 우리 그 면허증을 딱 땄는데 우리 아는 어떤 형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 집에 있지 말고 우리 회사와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하니까 너 면허증 있잖아. 그 사람 면허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면허증 있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와 면허증 있는 사람을 우대해 주니까 가서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갔더니 뭘 운전하냐면 유리를 운전하는 겁니다. 유리를 이렇게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실는데 유리를 제작을 해서 그걸 이제 차에 5톤 산에 이게 이제 삼각형으로 해서 그걸 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두 산에 붙여서 그거 막 몇백 킬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다음에 이게 딱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막 넘어지지 않도록 다 이게 막 깔깔이랍니까? 그런 거에 딱 해서 탁 채우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옛날 도로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도로 가는데 막 요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방지턱 같은 데 한번 들끓어가면 다 금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보면 그게 엄청 비싼 거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깨갖고 가면 괜찮다 그리고 막 그런데 이거 얼마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월급 딱 타서 아이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인사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직장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 그다음 직장 그런 것도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이 목회 생활하고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봤는데 이 신학교 딱 갔는데 이게 우리 집 같은 거예요. 그 뭔가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 성경에도 이렇게 이제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끄럽지 않고 이게 나의 사람이구나 이런 게 뭐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걸 나누지 못해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 뭐 이혼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영원히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로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말씀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우리 25절 나와 있습니다.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 에베소 5장 쭉 말씀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되냐면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을 넘어서 뭐 하라면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을 한 것처럼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길 원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복종을 한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되냐면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 요즘에 뭐 아내들이 막 남편한테 막 하는데 그 성경적이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됩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얘기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마.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마누라님 그리고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 안에서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진리 안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100% 복종하고 100%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현명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100% 복종하고 100%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지혜죠. 그죠? 그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뭐 하나한테 계속 안 해. 뭐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해.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나는 거죠. 그죠? 두드러 맞고 옛날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들은 뭐 원하는 거 다 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 원하는 걸 다 얘기하죠. 남자들은 어쩌 보면요 좀 단순합니다. 그죠? 단순합니다. 그래도 남자들이 이제 뭐 꽃뱀이나 이런 사람 무너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남편에게 100% 복종하고 100% 이용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진짜 100%막 대적거리다가 이제 100% 얻어 터지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아내를 내 몸처럼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이제 남편이 아내를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그렇게 복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예수님 교회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진짜 사랑해봐야 뭡니까? 이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거 모르면 이제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저는 이제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하고 싶지 않은데 복종하는 거 그걸 진짜 깨달아야 그걸 여자들이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사실은 복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되면 복종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부부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가정에는 부부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죠? 누가 있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부가 막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도 자녀의 문제 있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 보면 부부 문제보다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은 행복해지려면 자녀도 잘 성경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출애굽기 20장 12절이 있죠. 12절에 보면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나오죠.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는 것도 행복한 가정이지만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할 때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서로 바라면 안 되지만은 그게 같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아무리 뭐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데 자녀가 삐딱하게 나가면 그게 행복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녀들은 어떻게 이제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뭐 해야 되냐면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 성경이 조금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다 나왔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네. 장수한다 그랬죠. 장수. 여러분이 불신자들 잘 보세요. 불신자들도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잘해줍니다. 보면요. 그러면 그 부모도 결국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에 선조 부모님들을 잘 섬겼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 보면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버님 어머님들이 보통 막 90대 가까이 막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장수돼요. 그죠? 부모 공경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리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이래야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되냐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죠? 요즘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못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떤 진짜 뭐 영적 심각한 사람 아닌 이상 부모가 자녀들을 막 힘들게 하고 싶어서 힘들게 하겠어요. 잘대로 그래 하겠죠. 그죠? 이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되냐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노엽게 하지 마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엽게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이제 그 헬라어로 파롤 기조라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이 이제 우리 그 단어적으로 보면 사전적으로 보면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게 하는 것을 보고 노엽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화를 내게 만들고 경노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분이 차서 막 일어나 막 열받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쉽게 하면 이제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요렇게 될 때 가정이 이제 화목해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노엽게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 허감을 꽂고 또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을 그게 당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얘기하고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게 이제 성경적인 이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을 하셨죠. 첫 번째로 어떤 성장을 했냐면 키가 자라고 육체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먹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그 대학교 가면 운동 제대로 하나 못하면 입학을 아예 안 시켜줍니다. 우리나라는 공부만 잘하면 입학을 시켜주지만 외국 경우에는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입학이 안 돼요. 이 건강까지 같이 되어져야 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건강을 챙겨주고 뭐 스포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도 여러분이 그렇다 육체적으로 해서 막 비싼 음식 먹이고 비싼 음식일수록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건강을 유지했을까요? 예수님 아버님 요셉이 직장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그죠? 목수. 목수는 뭐 합니까? 집 지고 날마다 대피질을 하고 나무 패고 나무 깎고 그걸 누가 했냐면 예수님 하셨어요. 그죠?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날마다 그거 밀고 썰고 버리고 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우리를 막 어디 저게 뭐 스포츠센터 가서 운동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운동도 이렇게 돈 안 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돈 많이 드는 음식 그다음에 너무 뭐 돈 많이 드는 운동 어쩌면 좋은 운동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번 탁구 연습을 할 때 막 구장 가서 막 몇만 원 내고 안 해도 혼자 그냥 연습을 빈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거 수백 번 하면 그 어느 날 자세 딱 잡힙니다. 그러면 자세가 더 좋아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가 자라고, 무슨 성장이냐면 지적 성장이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책 같은 거, 이런 거 좀 읽어주고, 그 다음에 공부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복음적으로 좀 재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책들 어릴 때 너무 많이 읽으면 나중에 세상적 기준에 다 그렇게 각인뿔이 체질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책들을 읽어도 재해석해주지 못하면 읽을수록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죠? 그 쓴 사람이 또 누구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우리 전설의 고향 아시죠? 옛날에 어른도 알잖아요. 전설의 고향 옛날에 재밌었습니까? 재미없었습니까? 재미도 있고 무섭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연구도 보니까 그 전설의 고향을 만든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걸 내보낸 거예요. 자기 체험당을 내보낸 겁니다. 그걸 뭐 체험당을 보내니까 뭐 진짜 사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걸 보면서 자살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자살한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데 막 무속인 그 역할 한 사람 있잖아요. 무속인 역할 하다가 진짜 신 받고 막 귀신 받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누가 썼느냐, 그죠? 누가 그 만들었냐 따라서 그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저 2명 있지만은 어릴 때 책을 한 권을 읽어도 그진 재해석을 제가 많이 해줬습니다. 애들 기억을 잘 안 나겠지만 다 재해석을 해줬어요. 이 성경적인 쪽으로 다 재해석을 해줬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적으로 다 해석하고 그랬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뭐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뭐 만화 같은 것도 막 세상적인 거 못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만화가 그런 것만 막 보여줬죠. 지금도 애들이 이제 뭐 성경 얘기하면 성경 읽어서 아는 것보다 그 만화를 보고 아는 내용이 더 많아요. 그죠? 그만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죠. 어쨌든 지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살 될 때까지 그제 세상적인 책을 안 읽게 만들죠. 그리고 성경만 읽게 만들죠. 성경만 쫙 읽게 만듭니다. 잠언, 뭐 시편 이런 거 쭉 구약, 모세오경 이런 것만 읽게 만들죠. 7살 때까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적인 성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는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믿음 좋다는 사람이 광신자들이 많습니다. 광신자들이. 믿음 좋다는 사람이 광신자가 많아요. 광신자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섞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그 사람을 뭔가 같지만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한 명도 전도 못하고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 그죠? 저 사람은 좀 나하고 저 사람 좀 약간 좀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은 교회에 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모두 정상적인데 뭔가 다르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텐트 딱 치는데 텐트 딱 치는데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 막 사람들이 다 막 이제 라카룸으로 이렇게 다 도왔죠. 도와서 이제 뭐 비가 계속 내리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 너무 하고 싶은데 한 게임도 못 하고 막 조금 하다가 다 도운 거예요. 그래 뭐 사람들이 다 뭐 비가 뭐 오니 안 오니 막 좀 있으면 그칠 거야. 근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하나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목사님 계시잖아. 목사님 기도하면 비 그칠 텐데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비 내리고 비 안 내리고 한 거는 저 기도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다 기도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지,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오염된 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지,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막 저보고 저한테 막 비웃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면 응답 될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좀 말해요. 그때 하나님 비 그칠 줄 믿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할까요? 세상 말로 더 바보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뭐 자연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정상적으로 보여지면서 나중에 이게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 후대들 경우는 이게 막 인사 같은 거. 제가 옛날에 인사를 좀 잘하라고 얘기를 옛날 좀 했거든요. 요즘은 그지 안 하는데 애들은 사실 인사만 잘해도 됩니다. 어릴 때요, 인사하고 시간 관리, 요것만, 뭐 약속, 뭐 요런 거, 요것만 잘 지켜도 뭐 성실한 것도 필요한 거, 이게 다 성실한 거죠. 그것만 잘 유지를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요거 다 떠나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만 잘 지켜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은 그런다잖아요.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누가 온다. 그러면 도둑놈으로 생각하잖아요. 미리 약속 다 잡고 내일 내가 찾아갈 테니까 시간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됩니다. 이렇게 와야 이게 정상인데 갑자기 연락해서 우리나라를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갑자기 연락하잖아요. 지금 가겠습니다. 이러면 도둑놈으로 생각한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성장,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죄가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물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데 그만큼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우리는 뭐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또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준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준비 안 됐다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뭐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죠? 그런데 나중에 막 병이 걸려갖고 출근도 못하고 만날 뭐 하루 출근했다가 3일 병원 갔다 그럼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머리 든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머리 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이 들고 늘어서 이거 하잖아요. 잘 안 들어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 어릴 때 그 책을 그렇게 별로 좋아 안 했거든요. 저 좋아하는 책들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딱 믿고 보니까 와, 이 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하루에 막 10권도 읽고 20권도 읽었다니까요. 그런데 기억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머리로 딱 들어와서 오늘은 기억나는데 이게 일주일 지나면 기억이 안 나. 1년 지나면 기억이 안 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각인 뿌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심어야 되냐? 우리 성경적인 걸 먼저 심어야 돼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애들이 막 책을 막 1000권 읽는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즘 성경 구조를 내가 한 30권 암송하고 있다. 그게 나중에 세상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39절 내가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뭐 책 100권, 1000권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 됩니다.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장했다.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기도, 뭐 찬송, 그죠? 뭐 찬양, 이거 얼마나 기뻐한 겁니까? 그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저는 우리 아이들 있지만은 어릴 때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뭐 하루에 많이 부를 때 막 20곡씩 부르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가 가장 예뻐요. 찬양 많이 부르고 그럴 때 가장 예뻐요. 하나님도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런 가정입니다. 그죠?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 저는 우리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준비가 좀 안 됐거든요. 됐다가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이게 육체적인 게 얼마나 잘 돼 있냐면 20살 때까지 그냥 감기 저기약으로 걸려본 적이 없어요. 감기약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진짜 보양식 어릴 때 저 시골 살았으니까 모든 음식이 다 그냥 무공해 그런 거 먹었죠. 4km 학교 날마다 뛰다녔죠.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산 속에 살았고 그다음에 물도 7수 먹었으니까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건강이 어느 날 확 무너졌죠. 확 무너져 버려서 이제 어려움을 당했죠. 저 책을 그렇게 어릴 때 많이 안 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23살 때부터 책을 진짜 몇천 권 읽었을 겁니다.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가 이게 사회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보니까 열심히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잘 안 돼요. 시간 관리 이런 것도 잘 안 되고요. 시간 관리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리고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우리 옛날에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전도사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하다가 좀 늦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출발했나? 그러더라고요.
이제 출발 안 해놓고 제가 출발 이제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좀 얘기를 좀 더 길어졌어. 그러니까 15분이 이제 딜레이 된 거죠. 그 이제 15분 딜레이 되니까 차를 몰고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5분을 당겨야 되잖아요. 그럼 60km 갈 걸 몇 킬로 달려야 돼요? 한 100km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막 달렸는데 그날따라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또 중간에 또 전화 온 거예요. 어디 좀 왔나? 그래서 예, 뭐 사실은 이제 조정도 왔는데 좀 거짓말 못해서 조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뒤에 도착하겠네 이더라고. 예, 또 막 달렸어. 차가 계속 막혀. 이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착했는데 한 10분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탁 내리자마자 이제 우리 목사님 집 대구로 가시는데 걸음거리가 얼마나 빠른지 아주 쭉 가는데 막 그 따라가는데 다리 찢어질 뻔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도 똑같죠. 우리 뭐 여러분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예배 처음에 들었는데 6개월 동안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예배 뭔 말 하는지 모르겠고요. 진짜 진짜 옷도 그냥 매일 입는 그런 옷 입고 제가 교회 오고 그랬다니까 저도. 신발 저 멋있는 것도 기억도 잘 안 나. 그죠?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준비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도사 하면서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애들 태어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불로 보여줬어요. 이불로 아침 운동 가는 거 보여주고, 이불로 책 읽는 거 보여주고, 이불로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좀 이제 변질된 부분도 좀 있는데, 이게 그래도 각인뿔이 체질돼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길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가정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가정에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대사입니다. 그죠?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축복된 가정의 요건. 축복된 가정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나와 있죠. 잠언서가 지혜서죠. 잠언서 15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걸 보고 뭡니까? 경외하라 그래요. 그죠? 그냥 너 똑바로 안 해? 이러고 막 때리고 막 화내고 이 무서워하는 거는 그건 경외 아닙니다. 그죠? 그럼 어쩔 수 힘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날 때렸어. 내가 힘 생기게만 해봐. 그런 사람도 많아요. 가정에서 폭력 너무 당한 사람은요, 어릴 때 두드러 맞으면 나중에 나이들 부모님 막 두드러 패고 그럽니다. 그죠? 나이 힘 없을 때 두드러 맞았으니까. 그죠? 그런 거는, 억압하는 거지, 이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외는 뭐냐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무섭게 위험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다 개선장군 다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조그마한데 골리앗을 죽였어.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조금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 조금 무섭습니다. 하나님 사실 좀 무서운 분이에요. 그죠? 복음 놓치면요, 노예 포로로 하나님 보내는 분입니다. 성교 놓치면 하나님 보내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서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가정이죠. 이게 축복된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이 이게 축복된 가정의 요건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사랑한다. 그건 축복된 가정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뭐 서로 막 미워하고 그것도 올바른 가정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막 사랑한다 그래서 성도들 막 미워해. 서로 막 싸워. 그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교회에서 막 싸움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보면요. 교회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싸움하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군요. 이렇게 축복된 가정의 요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 가정이 뭘 받기 원합니까?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가정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연도 우리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뭡니까?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7장 창세기 7장 1절에도 나와 있죠. 그죠? 노아 방주 13절. 그죠? 이 노아 가족들만 다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을 살기 위해서 신앙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 그죠? 의지가 있어요. 가정을 내가 살리려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우리 그 24장 15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 안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섬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한 메시지죠. 너희들은 오늘 저 강 건너 있는 신을 섬기든지 진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얘기했죠. 신앙의 의지입니다. 저는 의지가 있어요. 난 다른 사람 다 예배 안 드려도 나는 예배 드린다. 그 의지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의지한 대로 여러분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내가 구원할 때까지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도 그렇고 우리 수요예배도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이룰 거니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싸우겠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신앙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로 우리 네 번째죠. 그다음 네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구원에 대한 이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우리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고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베드로가 이 고넬로 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고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족들 다 모아서 복음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망대를 만든 거죠. 그죠? 자기 가족들, 자기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가족들 다 모은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잖아요. 그죠? 루디아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바울 보고 아니 우리 집에 도왔어. 같이 살자. 같이 말씀해라. 그리고 바울 팀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말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주변에 빌립보 있는 사람 예수 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복음 전하게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와라. 그 얘기 쭉 안 나왔지만 우리네 국수 삶고 그죠? 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와라. 와서 이 말씀 들어봐라. 당신도 구원받아봐라.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까지 세워졌다니까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 루디아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죠?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이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이런 마음은 품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가정, 내가 진짜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든 사람 내가 복음 듣게 하겠다. 그죠? 우리 지역, 내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 지역에 모든 사람 복음 듣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런 사람이 현장 70 붙박이 제자입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 고넬로, 루디아.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냐면 요 사도행 16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 여기 보면 또 간수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간수라는 사람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간수가 그 자기 집에 사람들 다 불러다가 다 복음 듣게 한 거예요. 그죠? 이 고넬료, 루디아, 그 다음에 이 간수, 이 세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한 노력을 낸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뭐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울이 전도자로 쓰임받았고, 그것도 맞지만, 이 가정 속에 우상 숭배하고 귀신이 들끓고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복음받았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을까요? 어떤 가정이 됐을까요? 제목이 있잖아요. 어떤 가정이 됐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됐겠죠. 그죠? 영적 문제 치유받고 우상숭배 떠나가고 정신문제도 행복한 가정이 다 된 거예요. 고넬료도 행복한 가정, 루디아도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이 간수도 행복한 가정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서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죠? 행복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뭐 자녀들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보면서 아유 저 인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이게 하나님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데 장수한 응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진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자녀들 노엽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진짜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 나를 통해서 다 복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죠? 고넬처럼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간수처럼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놓고 여러분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흑암 꺾고 기도하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